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찬양 드림으로써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눌려서 그 보좌 앞에 눌러서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멀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자나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니 2절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명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1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1절 한 번 더.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을 이 시간 주께 아뢰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 더욱 사랑하는 분별력 있고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36번입니다. 주보 내용이 이번 주에 잘못 나갔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앞부분 우리 화면을 봐주시던지 아니면 찬송 뒤편에 교독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저희들은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창조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모든 것을 이미 이루셨음을 믿으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아왔던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날을 출발하는 저희들이 진지한 소망을 담아 주만 따라가겠사오니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교회 생활이 반복될수록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점차 버리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간절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타인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보여지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으로 채워진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주 안에서 자랑하되 자기만 돌보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음과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과 크고 작은 차이만 있을 뿐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작은 선행을 대견하게 여기고 정작 자신의 마음은 살펴보지 않은 채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했던 미련함을 깨닫는 솔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와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는 일꾼도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출석과 직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는 성도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워가고 일만 하는 머슴이 아니라 주와 같이 일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자원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토기장애를 판단하고 불평한 적도 있었으며 입술로는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도 우리의 본능은 세상의 가치와 부를 더 사랑했기에 내 자신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될까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되기 위해 자신을 다독이며 억지로 신앙생활했던 습관은 이제 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입은 우리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의 배경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는 기회이듯이 전염병 확산으로 3년간 지체했던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힘찬 기지개를 켜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기 위한 특별 신년 성회를 통해 은혜의 자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자리마다 자발적으로 나서는 신실한 일꾼들이 넘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것은 나누며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오이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명된 재직들과 교사들, 찬양대원들,
그리고 이런저런 일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과 임직식을 통해 새로운 헌신을 다짐할 귀한 핏대자들과 지휘자, 직원 모두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로 자기의 자리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깨달으며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에 우리의 영적 감정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신년 말씀 사경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서지가 주보에 삽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 받아보셨지요? 예, 참조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3일 내내 우리 7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시간 맞춰서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 순서지를 바깥에다 조금 더 여분으로 놔두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또 전달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포스터 이미지를 우리 전도회 회장님들께 저희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메시지로 또 회원들에게도 주변 이웃들에게도 광고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선교복지 헌신주일로 지킵니다. 선교헌금 또 복지헌금 우리 작정하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새가족 환영회를 오늘 합니다. 2부 예배 후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도의 연합회가 2부 예배 후 식당에서, 한나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본당 상층에서 있겠습니다. 임시당회 오늘 새가족 환영회 후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저희 워크숍으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재직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올해 목회 계획이나 방향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길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사 찬양대 임명했습니다. 우리 임명장은 각 부서와 찬양대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고, 우리 서리 집사 우리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성일, 우종식, 윤은희, 양세은, 박수현, 안혜정, 김정순 우리 집사님이신데 우리 대표로 양세은 집사님 잠시 나오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서리 집사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수여하는 대표로 우리 양세은 성도님 단상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제2304호 이름 양세은, 위사람을 2023년도 서리 집사로 임명하고 이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주 2023년 1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이동교회 문인권 목사. 네,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되셨으니까 우리 더 적극적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섬겨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 집사님들께서 잘 또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신청받습니다. 15일 이후부터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간사 부재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많이 지금 업무량이 몰려 있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작성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성 목사님께 연락을 좀 해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리간사님도 이제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금요일날 이사를 왔습니다. 양준혁 우리 관리간사님이신데요. 오래 기다리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우리 5층으로 이사를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또 잘 섬기실 수 있도록 많이 아껴주시고 또 협조해주시고 해서 또 아름다운 교회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휘자 우리 윤원준 분일 지휘자 사임하고 우리 김애리 지휘자 새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GNG 주간보호센터 우리 이상길 시설장님 새로 또 부임하셨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셨는데 소개를 못했습니다. 우리 박지현, 임석호 성도님 부부신데요. 우리 초등부 아들 두 자녀 오면서 함께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지현, 임석호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1월 1일 날 오셨습니다. 1호 세 가족이시네요. 예, 여기까지고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신약성경 44면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내가 돌아가는 대로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같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직장과 사업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매번 채워주시는 물질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중심과 자랑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먼저여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을 터인데 삶의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어서 오히려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 이제 주님의 십자가 뒤에 위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도로서 아름다운 발걸음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사 임명식을 대표로 한 분만 진행했기 때문에 명단에 계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임명장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말은 한국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익숙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읽기도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접하셨을 것입니다. 혹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라는 단어를 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교회학교 자녀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를 통해서 이 달란트 시장 한다는 얘기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달란트 시장이라는 이 용어와 또 행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학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영어 학원 등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교회 문화가 수출이 된 거죠. 실제 달란트라는 이 용어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도 개념이지만 밖으로까지 이렇게 달란트라는 말이 퍼지게 되면서 일반 정보 사이트에 제가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달란트를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가? 교회적으로 또 말씀적으로도 잘 설명해 놓은 게 이제 1, 2, 3번 정도 되고요. 한 3, 4번 가니까 이제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일부 교회에서 쓰이는 유소년반 한정 가상화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이제 달란트를 설명을 하려니까 나름 짧은 문구 안에 이걸 잘 넣어놓은 거죠.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달란트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디자인도 다양해졌고 게다가 달란트라는 말 뒤에 요즘은 또 코인이라는 말도 붙어서 나옵니다. 달란트 코인. 누가 보면 코인 이름인 줄 알겠습니다. 시대를 반영한 그러한 이름 붙임 네이밍 같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그러면 보통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쓰는 어떤 화폐 단위를 먼저 떠올리고 또 달란트를 언제 받습니까? 모범적으로 잘 활동을 하면 그때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혹자는 이 달란트 시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는 이 공로주의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심각하게 볼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자라면서 달란트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선배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기는 24절부터 읽었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14절부터입니다. 성경 보시면 14절 시작점에 소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예수께서 달란트를 통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비유의 내용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멀리 떠나게 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기죠. 할 일들을 맡깁니다. 맡기긴 맡기는데 양이 다릅니다. 5, 2, 1. 이 5, 2, 1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어떻게 했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기고 그러면 이 패턴대로 한다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더 남기고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야기가 재미가 없죠. 마지막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다시 돌아옵니다. 결산하는 장면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은 종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은 종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지요? 요즘같이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주식에 뛰어들지 않고 잘 묻어두었다라고 하지 않고 앞에 두 종을 칭찬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호통을 합니다.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다른 사람 시켜서 그에게 남아있던 그 하나도 빼앗아서 10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도록 하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버리고 맙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여러 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오신 어떠한 연수만큼 달란트 비유를 읽고 또 묵상하셨겠지만 오늘은 조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다 보면 또 새로운 교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시작되는 14절만 읽으면 이게 비유인지가 딱 한 번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14절로 올라가서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4절 뒷부분에 맡김과 같으니 뭐뭐와 같으니 이 표현 때문에 비유일 것이다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것일까요? 뭐뭐와 같으니 그러면 무엇이 주어 무엇이 이것과 같은가 이래야 이제 비유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14절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한 번 더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1절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도 비유지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가 나타납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드신 것이고 그러면 달란트 비유도 어떤 맥락이겠습니까? 같은 맥락.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14절 부분을 좀 더 1절을 반영해서 이제 새로 좀 풀어서 번역한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늘나라는 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었다라고 하면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좀 더 친절하지요. 원문에는 뭐 앞에 이런 구절이 없지만 중간에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명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이 번역에서 친절하게 잘 나오지요. 그러면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 누구와 연결이 되는지를 잘 알아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14절에 나오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주인인데요. 주인은 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이 비유를 직접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주인입니다. 그러면 종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는 사람들,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다 포함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이 시대의 나를 향한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게 보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향한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어떤 사람, 주인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먼 길을 떠나십니다.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업무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긴 여행, 먼 여행을 떠난 겁니다. 여행은 여행인데 먼 여행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잠시 제자들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멀리 나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에게는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여행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돌아오신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은 그 당시 믿음의 공동체는 이 땅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진 것입니까? 달란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배경입니다. 자, 달란트를 받았다면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하라는 말이겠습니까? 주인이 떠나면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그 의중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업무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기 전에 종들과 함께 지내면서 했던 일을 종들이 계속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의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을 했고 주인이 원래 했던 그 일들을 자신들이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결과물, 열매 또한 맺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1달란트를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무엇합니까? 결산을 합니다. 결산할 때가 오는 것이지요. 오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랜 후에 오시긴 오셨는데 종들의 예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종들은, 주인이 떠나 있는 주인의 공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 종들은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했겠습니까? 분명 주인이 다시 오신다고 하고 가시긴 하셨는데 오시긴 오실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빨리 안 오시는 것 같고 설마 이러다가 안 오시는 것 아닐까라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 이 주인이 떠나 있는 이 기간 동안 아무 갈등과 위기와 긴장 없이 평탄하게 5달란트를 더 남겼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도 꽤 걸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했을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오셨고 달란트를 주인의 뜻에 맞게 활용한 종들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칭찬을 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함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주인으로부터 이것은 신뢰를 받는 겁니다. 아이고 일을 잘했던 일을 더 주네 이게 아닙니다. 일을 잘했는데 주께서 신뢰를 해주시는 거죠. 더 양질해. 그렇죠? 그리고 주인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부담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멀리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온 주인에게 그가 하는 말이 24절과 25절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걸로 내가 압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거죠. 핑계를 댑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에게 나는 달란트를 맡긴 당신 주인에게 혼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달란트를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주인한테 찾는 거예요. 내가 묻었으면서도
내가 묻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인에게부터 찾는 겁니다. 주인이 이 사람을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지요.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니다.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르다 말하고 자신을 오해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한 달란트 마저 뺏고 그리고 멀리 쫓아내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인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칭찬은커녕 어떻습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과는 대조적으로 호통을 듣고 처우 개선은커녕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남기셨고 왜 또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1차적으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겨냥한 것이죠. 그들의 전곡을 찌른 것이지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을 읽는 지금의 성도들에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건데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머리로서 각자의 그림으로 각자의 계산으로 지금 쌓아 올리고 있구나. 그것 내려놓고 그거 무너뜨리고 내가 설명해 주는,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러한 의도로 달란트 비유를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1달란트 받은 종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둘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깨어 있음, 깨어 있음. 예, 방금 깨셨죠? 예, 깨어 있음, 깨어 있음. 논산 훈련소에 입소한 아들에게 8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유, 반가워가지고 제일 뭐가 힘드니? 라고 물었더니 불침번이요 그러더라고요. 불침번이요. 예, 지금 뭐 훈련병이라 뭐 다른 거는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저녁에 자다가 한번 일어나서 근무 서는 것 그게 전부인데 한번 잤다가 깼다가 또 자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밤중에 깨어 있는 것 이게 낯설고 어려운 것이죠. 불침번은 자면 안 됩니다. 그죠?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물론 문자적으로 우리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눈을 뜨고 있는 것, 뭐 그것 깨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이미지를 넘어서 말씀에서 말하는 깨어 있다,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게으름 피우지 않고 내가 부지런히 하는 것, 그 상태가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가 우리 어떤 재능적이고 은사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하는 영역이 있겠지만 단지 나의 은사만이 달란트가 아닙니다. 달란트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달란트입니다. 모양도 다양하고 형태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합니다. 이 달란트를 주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활용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달란트를 받은 내가 부지런히 하는 것이 어떤 상태라고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달란트 받은 자로서 우리 모두 새해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달란트를 안 받았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건 제가 주고 말고가 아니라 주께서 이미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이 깨어있는 시민을 줄여서 깨시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깨시민,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회에서는 깨시민인 것과 동시에 또 교회에서는 어떻죠? 깨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
받은 것, 달란트 받은 것 땅에 묻어두지 않고 활용하는 깨어있는 성도, 깨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보면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깨어 있고 깨어 있지 못하고를 가르는 것이 무엇일까? 왜 이 사람들은 깨어 있고 이 사람들은 깨어 있지 못하게 되었을까? 크게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방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고 좀 느슨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4장 48절 그리고 25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계속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신랑이 더디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건전한 긴장감을 줍니다. 날이 정해져 있지도 않지요. 그날은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때는 모르는 것인데 계속 알아내려고 맞추려고 우리가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주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그날을 깨어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는 인간이 참 연약하여서, 그리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은 거지요. 교회 예배는 빠지지 않으면서 드리지만 그래도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서 놓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신랑이 더디 오므로, 이 모든 것이 단지 누구의 생각? 단지 우리의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더디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더디 오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것이란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주님은 우리 곁을 잠시 떠나셨는데 약속하신 그대로 멀지 않아 곧 분명하게 다시 오신다라는 생각으로, 분명하게 오셔서 결산하신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달란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곧 오신다는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수용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활용하고 또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을 내가 잡아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5년 뒤에 오세요. 저는 3년 뒤부터 달란트를 활용하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저는 5년 뒤부터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오십시오. 내일 올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올 수 있는. 2023년이 되면서 기존 사역 맡았던 분들이 또 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새롭게 섬길 분들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섬김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의 비율이 높지요. 성도 중에 몇 프로가 섬김에 참여하면 건강한 교회로 생각하시는지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만약 섬김의 비율이 막 40%다, 50%다 그러면 그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교회 상위 1, 2% 안에 드는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 규모나 재정 상태를 떠나서 건강도로만 보자면 교인의 수의 40, 50%가 섬김에 함께하고 있다. 그건 정말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일반적인 교회 섬김의 비율은 20%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단기간으로는 어떻게든 그것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달란트를 내 자신만의 계획에 의해서 썼다가 안 썼다가 묻어뒀다가
파냈다가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그날에 절대 맞춰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용하십시오. 연세가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나의 상황이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만큼, 교회 어떤 정형화된 어떠한 섬김, 봉사, 이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것만이 달란트를 활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달란트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아낌없이 활용하여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딱 가지고 있는 분이 깨성도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를 주께서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칭찬해 주시고 주의 일을 더 맡겨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두 깨어 있어서 주께서 주신 달란트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활용하는 우리 진실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깨어있고 깨어있지 못하고를 나누는 어떠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상담을 할 때 개인 상담을 하지만 개인 상담을 하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가족 관련해서 말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아버지 상, 영어로는 father figure라고 하는데 아버지 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 아버지 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갖게 된,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죠. 내가 갖게 된 어떤 그 아버지 상이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같이 있지 않으면서도 그 상이 나의 생활 가운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부분을 대화하고 또 상담받으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알고 여기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가지고 있는 사항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2 달란트 받은 종과 1 달란트 받은 종이 나뉩니다. 본문에서는 직접 2 달란트 받은 종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1 달란트 받은 종과 비교되는 지점을 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21절, 주인이 칭찬하는 본문이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에 충성,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즉 주인이 맡긴 것에 대해서 신뢰하고 순종한 것으로 보아서 이 종은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믿을 만한 분으로 여긴 거예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기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분명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를 떠났지만 다시 오시는 분으로 그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즉 명확해요. 꼬인 게 없습니다. 주인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의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 그대로, 주어진 말씀 그대로 수용을 하며 따르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상, 이런 하나님상을 소유한 자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2 달란트 받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더 남긴 그 종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 일들을 해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 어려움 겪었을 것입니다. 위기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맡긴 주인을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혹 내가 달란트를 활용하다가 내가 잠시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겨주신 분은 나를 그런 것 가지고, 내 실수 가지고, 내 작은 잘못 가지고 나를 과하게 호통하지 않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눈앞에 지금 주인이 없어도, 눈앞에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주인이 있는 것처럼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달란트를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하게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종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은 것도 문제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왜 이 달란트를 땅에 묻었냐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단지 게을러서가 아니지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로 연결이 됩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주인이여 당신은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 자, 한 달란트를 감춘 이유,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두려워하여, 달란트 맡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의 근거가 24절에 나오지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았는데 막 거기서 달라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무서운 거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여기서 해친다는 것은 사람을 해친다가 아니라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씨를 뿌려 놓은 데에서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은 내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도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나를 윽박지르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여긴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근거가 있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냥 이 종이 혼자 그렇게 하나님을 혼자 인식한 것 뿐입니다. 자기에게 한 달란트 준 주인은 한마디로 예측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밖의 일을 과하게 나한테 요구해가지고 나를 맨날 혼내기만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 맡겨놓고 나중에 와갖고 50개, 100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내가 실수라도 하면 엄청 화를 낼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주인을 이렇게 생각하고 주인을 이해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거 벌벌벌 떨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저라도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에서 혹시 나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모두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비교할 수도 없고요. 양의 많고 적음을 가릴 수도 없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두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은 달란트를 나는 왜 활용을 못하고 있느냐, 왜 안 하고 있느냐,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엄한 분이셔서 나를 혼내려고 작정하시는 분이셔서 나에게 조그만 거 주시고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부담 주시는 분이셔서 만약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서워서 뭘 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요. 달란트 활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여 확장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처럼 수행 중심이요 평가 중심이어서 비난받을까 봐, 혼날까 봐 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서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다가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은 절대 인상 쓰거나 호통치지 않으십니다. 그럴 거면 왜 우리에게 달란트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 맡긴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일을 종으로서, 제자로서 아름답게 이어받아서 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여서, 주인을 무서워해서 벌벌 떨면서 이 달란트를 땅에 파묻기만 계속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달란트 비유에서 공교롭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실제로 무서운 사람으로 말하고 생각했을 때 그 말하고 생각한 그대로 실제 그 종을 주인은 무섭게 대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내가 무섭게 생각하면 무섭게 다가와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왜곡 없이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순전하게 우리가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셔가지고 절대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는 못된 사람들이 막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나는 언약에 좀 신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어기기가 일쑤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 약속 절대 어기지 않으시고 어기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즉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알고 믿으면 우리는 제대로 깨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용기 내어서 눈치 안 보고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주께서 주시는 놀랍고 새로운 복이 우리의 생활의 반경 가운데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 하나님 나라 위에 잘 활용하긴 그런 2023년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더 미루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달란트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 혼자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교정하여서 올바른 하나님의 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깨어 있어서 달란트 활용 잘하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길 원합니다. 혹 묻어두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 내 나름대로 계산할 것이 아니요 항상 깨어 있어서 건강한 우리 영적인 긴장감으로 부지런히 우리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주여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분으로 신실하신 분으로 내가 알았을 때에 깨어있고 달란트 활용이 가능한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달란트를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의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아버지여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리든 아버지여 얕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인지요. 아버지여 주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이 땅에서 주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주여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작은 일이라도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 써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자료로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 되기를 원하고 그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깨어있는 자의 것입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서 주신 달란트 내가 실수할까 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우리 아버지 믿고 우리가 열심으로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런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실 것이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학교와 직장이 지역사회가 아름답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가는 그 역사가 아버지 2023년에 활발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 주신 달란트 잘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